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그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점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방학 동안에 게으름을 부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한 2학기에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수험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지내게 된 고3 친구들의 건강과 환경을 평안함 속에 붙들어 주셔서 하루의 고단한 지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달려갈 수 있는 인내와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사소한 일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알고 있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낸 걸 보고 너도 나도 품속에 숨겨둔 식량을 꺼내서 그게 아주 많이 모인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사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출생 자체가 신비로운 기적으로 태어나신 거죠. 게다가 그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신분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과 온 우주가 창조될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작은 식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일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작은 식량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 식량이 막 부풀어 자라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왔어요. 이게 단순히 몇 명 모인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원래 짐승의 내장을 자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내장을 자른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로 바뀌었냐면요. 이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장이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겁이 없는 사람한테는 간이 부었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나 감정의 근원이 뱃속 장기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의학 정보에 따르면요. 대장의 유산균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장이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 대충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는 적당히 하고 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좀 쉬시려고 빈들에 혼자 나가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남의 일, 안타까운 일 정도로 여기고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우리를 내장이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둘째입니다. 불평하지 않으려면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지저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먹을 거라도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자,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이 정말 눈치도 없으시다. 시간이 이렇게 늦어질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계셨던 건가? 아니,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먹을 거를 만들어내라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화딱지나는 상황인 거죠. 날은 어둡지. 사람들은 여기 그냥 있지. 배는 고프지.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셨죠?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날이 어둡다느니 배가 고프다느니 이런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거네요. 이 모습이요. 꼭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투정 부리는 거랑 너무나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기에는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요. 이거 사실 그 당시에는 제일 맛없고 제일 싸구려 음식이었어요. 보리떡은요, 노동자가 먹는 거였고요. 물고기는요, 원어를 통해 보면 멸치만한 작은 고기였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적고 변변찮은 걸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자주 당연하게 여기곤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더 자려고 하는 그 작은 시간의 조각, 밥 먹고 나서 먹은 그릇을 정리하고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는 작은 발걸음, 어른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드리는 작은 섬김, 그런 것들이 사실 사소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그 아주 사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들에게 식사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상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셋째, 부스러기를 모아라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축사하시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음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거는 얼마든지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요, 사소한 거는 소중히 여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소한 식사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일상은요, 그저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게 사소해 보여요. 양치질할 물이 나오는 거, 신고 다닐 신발이 있는 거, 고개를 올려다보면 누릴 수 있는 하늘과 자연의 환경,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마저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셔요. 그리고요, 예수님한테 불평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하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사람들에게 기쁨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와도 다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실 때 가능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거기에 떨어져 남은 부스러기를 주우라고 하셨잖아요. 부스러기는요,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으면요,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많아지고 가치 있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부스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하늘 양식을 나누셨지만 오히려 더 작은 부스러기에 주목하셨고 그걸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스러기는 어떤 것일까요? 혹시 남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 부스러기와 에너지 부스러기를 잘 모아서 하루에 땀방울을 더 흘릴 때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와 소중함을 발견하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는 사소한 것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내가 먹은 이 음식, 내가 쓰는 이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저희 모두가 한 주 동안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였는데요. 다음 주일 28일은 현장 예배예요. 송천홀에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변동이 생기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특별히 코로나에 걸린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꼭 주면 좋겠어요. 그럼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의 정답을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자, 우리 또 곧 만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